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가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문경에 갔을 때 녹음이 짙은 소나무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니까 소나무 재선축 때문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1월까지 약 397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481만 그루가 지금 포항 지역에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린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죽장 기계 지구의 소나무림의 면적의 69.2%, 70%가 지금 고사했다고 합니다. 신강 지구에는 45.7%가 고사되었다고 합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면서 소나무과 식물을 갉아먹는 1mm 엄청 작은 이 선충이 갉아먹는 겁니다. 이 재선충은 자기가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장수 하늘소와 같은 이런 곤충에 붙어 있어서 곤충이 날아가면 거기에 붙어서 이제 소나무과를 전부 그냥 다 유령 숲으로 바꾸는 겁니다. 1988년도에 부산에 처음 들어와서요. 지금 현재까지 이 재선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 원을 방제 작업에 투여했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1mm의 아주 작은 이 선충을 잡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원래 북아메리카 지역에만 살던 선충이거든요. 근데 얘가 일본도 들어오고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지금 유럽과 멕시코까지 지금 다 가서 소나무들을 지금 다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선충이 대한민국에 큰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수 사탄의 간악한 공격도 재선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조그만 선충도 못 잡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간악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5가지 명령 중에 3개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또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3개의 명령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을 성찰하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2개는 4장 1절에 여길지어다. 그리고 4장 5절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도자를 성찰해 보라는 내용이 됩니다. 성찰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를 추종하고 맹신하고 또 맹종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우리는 바울과 또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은유적으로 쓰면 간주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간주하라, 계산하라, 평가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휘페테레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니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엔진이 없던 2000년 당시의 배 밑에서 동력 역할을 하던 노젓는 사람들을 휘페테레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노젓는 사람,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그러죠.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멕시코식 발음을 한번 듣겠습니다. 종 발음을 한번 해보시죠. 예, 저게 멕시코식 발음입니다. 예. 문자적으로는 낮은 계층의 사람,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정말 힘이 없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꾼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르며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와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들인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맹신하고 추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와 목회자들은 인간에 불과한데도 그들은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보면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추종하는 팬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무리를 지으면서 파벌을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파밖에 없어서 본문과는 무관합니다. 특정인 팬덤 유혹은 어디에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더 겸손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을 한자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누구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따라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호사유피 생사유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남긴다. 예. 호사유피 생사유예. 저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직이라고 번역하죠. 관리인, 청직입니다. 청직이. 바울이 살던 헬라 지역의 고대 헬라 지역의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일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우두머리 노예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지기는 이 우두머리 노예는 자유계약 사원이 아니래요.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지만 그 노예들 중에 제일 감독자에서 노예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 모든 걸 관할하는 종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그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와 목사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감독이 아니라 분쟁에 얼룩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 목회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만 하고 필요할 때 신방만 하는 전통적인 목회로는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다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고통이 없겠지. 근데 막상 훈련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아픈 점 또 직업에서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다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모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숨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나눴잖아요. 저는 이런 질병이 있고요.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순에서 다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숨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목회를 도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훈련 목회가 정착되고 중요성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수 사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훈련 방해하고 훈련생들 아프게 하고 바쁘게 하고 급한 일 생기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목회를 위해서 숨 모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역자들은 비밀, 이건 미스테리온이에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뭐가 될까요? 미스테리가 되겠죠. 비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비밀인데요. 미스테리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구원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사실까요? 먼 훗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는 어떻게 살다고 왔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예수님, 최선을 다했지만 영 성과가 별로였어요. 이렇게 말하실까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내셔야 하는데요. 수단과 방법도 말씀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이 원문은 신실하다라는 뜻의 피스토스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미쁘다 이렇게 다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신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함과 신뢰성 있게 감당하는가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2020년도에 5월 20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신뢰를 주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더치홈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끼리 신뢰도 중요하지만 누구 신뢰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날마다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은 없어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신실한 청지기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만큼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절에서 5절은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임감과 신뢰성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주제예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가장 무거운 주제가 이 주제예요.
끝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잘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판단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목사님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저는 복음 전파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은사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가 은사라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쭉 은사가 나오잖아요. 9가지. 지지, 미병, 능해, 영방통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전도가 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해석은 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정말 소중한 분 맞아요. 정말 전도 잘하는 분들. 뭐 안강자 권사님처럼 뭐 10,000명, 뭐 몇만 명 전도하는 것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분들을 정착할 수 있고 그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그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이거 아멘 해갖고 한 명도 또 전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셔서 교회가 그 물질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눔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게 되면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또 물질은 없지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나는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담임 목사가 이 자리를 또 채워야 된다고 계속 압박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에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군인도 전투병이 있어요. 그리고 전투병을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어요. 법무, 정운, 취사병, 의무병, 정운병, 군전병 다양한 병과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전투병만 군인이라 그러고 지원하는 병들은 군인이라 안 그러고 민간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에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전투병의 소질이 있던 내가 지원병의 소질이 있던 이 전투병과 지원병은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투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판단하면 역도가 되는 겁니다. 역도. 한 명은 전도, 한 명은 역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투병도 총을 갖고 있고요. 지원병도 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병도 적을 만나면 때로는 전쟁에서 총을 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은사가 있다면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면 그때 전도를 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모두 협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거시로 번역된 이 헬라어 히나는 문장의 종속조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판단받는 것이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수동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판단했고 심지어 바울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판단해도 인간적인 판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눈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이었을까? 여러분이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은 아나무인도 아니고 철면피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4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자책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흠잡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리더십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은 그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자신을 심판하신 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최종 평가자는 주님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최종 심판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판단과 평가가 늘 우리의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엘리바스와 같이 정죄하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본문은 경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최종 평가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결국 주님께로 판단받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에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인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이 크리노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용어입니다. 최종적인 선고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와 기준과 관점과 지식과 철학으로 판단하면서 분쟁하니까 제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개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오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거 비결만 알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으려면 5가지만 하면 돼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비밀을 맡은 자로 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로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예로운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가 우리나라의 그 대조기예요. 대조기가 뭔지 알죠? 밀물, 썰물 차가 크고 태양과 달의 그 때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이 바닷물이 거의 6에서 7m까지 올라가는 이런 꼭 이때 비가 와요. 꼭 이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불어났는 데다가 당겨지면 비가 오면 큰 침수 피해가 일어납니다. 오늘까지가 대조 기간이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 아들이 그 대족이 피해를 입은 때가 딱 1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없어갖고 주일 설교가 없어서 월요일 날 목양실에서 열심히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박무령 목사님 전화가 왔고, 목사님 교회 근처에 꽃 배달 왔는데 오늘 쉬시는 날 아니? 저는 안 쉬니까 있어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무령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박무령 목사님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월요일 전날까지가 지방선거 후보자 개소식이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바빴대요. 근데 딱 끝나니까 배달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래서 조금 시간 나갖고 저한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차를 사가지고 하고 차를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전 속으로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배달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배달 전화가 오긴 와요. 오는데 뭐 6시에 오세요, 뭐 5시에 오세요 이거예요. 근데 속으로 엄청 기도했어요. 배달 전화가 와면 좋겠다. 박무령 집사님도 일을 하고 싶은데 배달 전화가 안 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못 오시는 이유가 배달이 어디 많이 있겠죠. 속으로 엄청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탁 전화가 왔어요. 배달 좀 해달라고. 그리고 박무령 집사님은 흐뭇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박무령 집사님은 돈 벌어서 좋고 저는 설교 쓸 수 있어서 좋고, 박무령 집사님 얘기하다가 설교를 못 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주님께입니다. 지혜와 평가도 일도 사업도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신실한 청지기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를 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영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지 알려주셨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비밀을 맡은 자로 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영예로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모두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님께 맡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